강의 37강째고요. 요셉 지파의 몫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이제 오늘 이번 주를 통해서 이 요셉 지파의 몫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양이 평상시보다는 좀 작은데 오늘 말씀이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른 지파들은 이제 그 갈렙 지파니 이런 지파들이 지금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감사해하고 그것을 또 땅을 분배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자녀들인데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장자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제목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두 형제가 형제 지파 둘 다 땅을 분배받고 제비 뽑아서 분배받고 난 다음에 막 땅을 더 요구해요. 불평불만을 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한번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사진. 자, 첫 번째 사진. 자, 봅시다. 첫 번째 사진, 1번 사진을 보면은, 거기, 이제, 야곱이, 두 형제를 안수하는 게 나오죠. 보면은, 그런데 손을 어떻게 하고 안수를 해요? 엇갈려서. 그죠? 엇갈려서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얹은 아이가 에브라임이고, 왼손에 얹은 아이가 누구냐면 므낫셋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또 띄워보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아이들 또 나오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서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인데 서 있는 남자가 요셉이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내예요. 그래서 두 사람 안 떴어요? 두 번째 사진 띄워봐.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나왔어요?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옆에 이제 바로 이제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내는 그 당시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둘을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요. 엄청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도 죽고 또 므낫세도 죽고 에브라임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그 후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이 수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마저 띄워보세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오른쪽 위쪽에 므낫셋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요단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넓게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또 므낫셋이 있죠. 그 밑에는 에브라임이 있고 노랗게 이렇게 땅을 다 차지했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들이 차지한 땅이 작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가면서 말씀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예. 14절에서 18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녹록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예, 본래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지도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작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얻고 나니까 이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베스안하고 향리라는 곳, 또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이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를 한번, 그 세 번째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세 번째 지도 보면은 거기 이제 어디를 보냐면 왼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한번 확대를 시켜보세요. 왼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보면은 거기에 므낫세 지파 오른쪽에 보면 베스안이라고 있을 거예요. 베스안 나오나요? 오른쪽 쪽에, 위쪽에. 베스안 쪽을 조금 확대시켜 보여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해주세요. 베스안 찾았어요? 예. 그 베스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은 이즈르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하롯 바로 위에. 이즈르엘 찾았나요? 예, 이즈르엘이 있고 그 왼편에 또 보면 이즈르엘 평야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요? 예. 여기가 이렇게 베스안하고 이즈르엘 이쪽이 여기가 뭐냐면 그렇게 땅이 기름지고 그 다음에 평야로 돼 있는 농사짓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철기 철병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병거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철기를 갖고 있는 민족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므낫셋하고 에브라임이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철기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복된 땅을 달라는 거예요. 정복되지 않은 땅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봤냐면 지금 이들이 결국은 장자권을 뺏기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보면 유다 지파 한번 내려보세요. 지도를 유다 지파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 때 1도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밑에 부분이 있어요. 시몬 지파 나오나요? 시몬 나오나요? 밑에 부분이요? 시몬을 이렇게 땅을 나눠줘요. 오히려 자기들의 땅을 나눠준다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므낫세 지파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을 그 가장 강력한 거인 족속,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거인 족속이 사는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들을 쳐서 무찌르겠다고
그러는 반면에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이 철기 문화가 있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거인 족속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이 막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뭐를 봤냐면요, 이미 끝났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끝났다. 금방은 장자로서 축복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는 머지않아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나의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갖고 또 보겠습니다. 예. 요셉 자손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가지고 다툰다. 만일 그들이 이 분쟁에 정당한 이유를 가졌더라면 여호수아가 그를 도와 기업을 더해 주든가 혹은 그것을 변경시켜 주든가 하는 일을 당연히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없다. 여호수아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그리고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기업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공인으로서 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 지파를 다른 지파들보다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총애나 편애가 없이 공정하게 일을 다룬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한다. 여기서 그는 모든 공공의 일을 맡는 사람에게 탁월한 본보기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나타난 대로 본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경영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업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참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공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막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면서 너희들이 여기 차지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요. 이 정복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더 이제 정복된 땅을 원하는데 그런 땅들을 더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말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셋 지파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이들은 결국은 장자권을 뺏기고 말아요. 예.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기들 두 지파가 겨우 한 지파가 살아갈 정도의 기업밖에 받지 못한 것처럼 자기들이 받은 것을 한 지파의 기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경멸해서 이야기한다. 여기에 불평자라는 말은 요셉의 자손과 같이 여호와께서 분배해 주신 것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자기 몫에 대한 불평자들을 의미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딱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이들이 충분히 기업을 경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가가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불평을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여기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요. 내가 복이 있으므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복이 있으므로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 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복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복이 있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두 지파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땅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은 거요. 지금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땅이 더 넓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땅이 더 넓어야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없는 비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지파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굉장히 수가 많다는 것이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도 작은 기업을 가지고는 번창해 나갈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이 말이 틀린 얘기 같지 않고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민족이 많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업을 조금 주면은 더 이상 번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문제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응? 믿음이 없고 그냥 그들은 사실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우리가 기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굉장히 수가 많아졌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의 수를 뒤에 보면 나오지만요. 그 동편에 있는 므낫셋을 떼어준 지파를 그 지파의 인원을 제하고 나면은 그 서편에 남아 있는 므낫세와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합치면 6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유다 지파는 7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상 그렇게 이들이 많은 편도 아니야. 그들이 서편에 차지한 땅도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을 합리화시켜 버려요, 이게. 예. 즉 이들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제까지 복을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적절하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기업이 많아야, 땅이 많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요. 이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땅과 기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면에 갈렙 유다 지파는 이 산지를 오히려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정복되지도 않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적 눈을 지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요셉 자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킨다.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기서 큰은 수적인 많음 뿐만 아니라 능력의 탁월함으로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 그 자부심이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후일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입다의 행동에 에브라임 지파가 당당히 항의하는 그 위세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의식은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의 주도 지파가 되었다. 따라서 왕국 분열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종종 동일시하여 명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나 거기가 같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뭉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밖에 거기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시몬 지파만 거기다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0지파와 이제 10지파와 두 지파의,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지파는 될 것도 아닌 그 싸움을 하는데 어디가 이기냐면요, 유다 지파가 이겨요. 10지파 대 두 지파의 전쟁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이기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권세와 그 모든 축복을 유다 지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 눈에 보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의 자세, 나의 신앙의 말씀 갖고 순종하는 그 말씀, 순종하는 자세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예.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기서 요셉 자손이 기업 분배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만의 내용은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도 왜 다른 한 지파씩과 동일하게 한 제비 한 분깃의 기업만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일견 그들의 이러한 불만은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불만은 지나친 욕심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곧 드러나게 된다. 즉 모세 시대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제2차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에 불과했다. 그중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 땅에서 이미 넓은 기업을 분배받은 터였으므로 실제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을 요셉 자손의 인구수는 도합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유다 지파의 76,500명, 단 지파의 64,400명, 이사갈 지파의 64,300명, 심지어 스볼론 지파의 65,500명에 비교해도 결코 많지 않은 숫자였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이 므낫셋이 욕심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이렇게 양쪽으로 받았는데도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랬나 하면은, 요구할 만도 해요, 사실로 보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고 축복받았던 것은 그 요셉 때문에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요셉의 자녀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권세나 권위를 갖고 그렇게 공의를 저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라고 특별 대우라는 게 없어요. 다 이 세상 법도 똑같아. 그렇듯이 그 법을 어기면 안 돼.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특권이라는 거 없어요. 다 공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예. 그러나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넓이는 그들 지파들보다도 훨씬 넓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의 중심부로서 비록 산지가 있다고 하나 그리 높지 않았으며 땅은 가장 비옥한 양질에 옥토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산술적 논리에 근거한 요셉 자손의 이러한 불만은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서 한 제비, 한 분깃이라는 말은
제비를 한 번 뽑아 그 결과 측정되어 분배된 기업, 곧 분깃을 가리킨다. 예. 그리고 이 제비 뽑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것과 같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번복하면서 불평을 나타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신앙의 자세가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둘째, 기업으로 주어진 그들의 땅의 상당한 부분은 가나안인들의 수중에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이 적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녹록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가나안인들은 철병거를 몰고 전쟁터로 나왔다. 비록 그들에게 할당된 부분이 상당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원수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정복된 그런 지역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했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듯이 완전하게 정복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가나안이 다 정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노력도 않고 자기들이 수고도 없이 그냥 얻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유다 지파는 정복되지 않은 것을 주었을 때 오히려 달라고 그랬잖아요. 정복되지 않은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귀한 게 뭐냐면, 뒤에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 이렇게 도닥이면서 오히려 너희가 믿음으로만 나가면 어떤 땅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나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오늘도 이 유다 지파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물권 열려, 인권 열려, 영권 열려,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요셉 자손이 가로되, 요셉 자손의 두 지파는 여호수아의 올바른 권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이 생각할 때 에브라임 산지는 별로 쓸모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비옥한 이스라엘 골짜기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차지하기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요셉 자손들의 무기력한 자세는 그들의 조상인 요셉과는 신앙적으로 퍽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에브라임 산지도 쓸모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 골짜기도 쓸모없니, 거기는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거민이 있어서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새벽 말씀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1차적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사역을 자꾸 연결해서 이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역하려는 데다가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제거하고, 모든 이 세상 모든 걸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 있다. 말씀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말씀만 듣고 말씀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역도 되고, 할렐루야, 듣는 것도 되고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참 들어보니까 좋아. 막 좋다고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내 가정에다 적용하고 내 목회제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어떤 것에 상관없이 딱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역도 여시고 물권도 여시고 인권도 여시고 다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는 갔냐면 그들이 기업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역이라는 차원까지는 온 거예요. 사역까지는 왔어.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차원까지도 영적으로 보면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건 하나님 앞에 딱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주회종들도 성도들도 우리 선교사님 말할 것도 없고 모두 다 물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리고 영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아. 그런데 유다 지파는 왜 복을 받느냐? 그들이 어떤 것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않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홀로 다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유다 지파는 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 베스안과 그 향리, 베스안에 대해서는 11절 주석을 참조하라. 그리고 향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노트는 직역하면 딸들이라는 뜻인데, 즉 이는 주요 성읍 주변에 형성된 요새화되지 않은 촌락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골짜기, 에스드렐론 평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골짜기는 오늘날에는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지만 당시에는 그곳 전체가 비옥하였다. 위치상 동쪽으로는 길보아산, 서쪽으로는 갈릴리 고지대, 남쪽으로는 갈멜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갈릴리에 미친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당시 베스안에서 무깃도에 이르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아직 청동기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 나타나신 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였다면 조금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철병거는 바퀴에 날이 선 철제 제품의 철병거는 아니다. 그러한 본격적인 철병거는 고레스 시대 이후로 근동 지역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단지 목재로 짜인 전쟁용 병거에다 철을 몇 군데 덧입혀 씌운 것을 가리킨다. 예. 그러니까 철병거도 완벽한 철병거도 아니었어요. 나무에다가 그냥 군데군데 그 철을 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두려워했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길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있고 자기들 교만도 있는데 그러나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사실적인 것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이들의 요구에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을 만족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두 지파로 되어 있으므로 한 분깃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한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노력하고 싸우기만 하면 그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두 지파에게 다 같이 충분한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라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원했다. 예. 그러니까 노력하고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충분한 몫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집회를 하고 외국에서도 집회를 하고 지난주에는 과테말라에서 우리 연락이 선교사님들이 안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여기 예당 조수지로 이렇게 가는데 이상하게 과테말라 아뜨뜰라는 그 호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 목사님하고 우리 안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 야,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도 같이 그 집에서 김 목사님 집에서 안 목사님 같이 카톡으로 보이스도록 연락이 왔어. 그래서 그냥 보고 싶더라고 저도. 그래서 내가 코로나 끝나면 한번 또 넘어갈 테니까 그때 보자고.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안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오세요. 뭐 이렇게 선교하려고 오지 말고 한번 그냥 오세요. 그러길래 야 내가 어떻게 놀러 거기까지 가냐. 그건 얘기가 안 되고 내가 집회하면서 넘어가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자꾸 그거 갖고 사역하려고 하는 것에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복을 못 받는 차원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싸우라 이거 영적으로. 그래서 정복을 하면 물권이 열려 영권이 열려 인권이 열릴 거 아니야. 그거 하자고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자고 다니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자기들을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의 비신앙적 요구를 다시 한번 권면과 격려로서 응답해 주었다. 즉 여호수아는 그들 지파의 크고 강함을 10분 인정하면서 그렇기에 그들이 기필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던 것이다. 사실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비록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들 지파에게 있기만 한다면 능히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숱한 전쟁을 통해 체득한 생생한 산 경험이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요구에 떳떳이 신앙의 권면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지금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믿고 나갔을 때 지금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집사와 므낫세 지파는 완벽히 이 정복된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좋다고 그냥 어떻게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진짜 말씀 앞에 서야 정복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물권도 열고 인권도 열고 영권도 열고 다 열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가 앞으로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와도 이것의 영향을 벗어나려면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왜 이 코로나가 왔냐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볼 거 없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욱더 일할 것을 명한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에 올라가라. 이것은 너희들의 기업 내에 있다. 모든 일손을 동원해서 작업을 시작하라.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거친 땅을 정지하고 노력과 기술로 그곳을 좋은 경작지로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그 살림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분리시키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듯이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응? 제가 이번에 우리 작년 멕시코에서 집회할 때 그 모든 그 중남미 우리 감리교 전체 모여서 집회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거기서 책임지고 움직였던 그 양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랑 이제 이렇게 권사님, 사준되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서 잠깐 왔다 가셨어. 응? 근데 이분들이 이상하게 이번에 대전에 집회할 때도 이분들이 거기 교회를 연결해 준 거거든. 그래서 2년 연속 그래서 집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상하게 멕시코가 자꾸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멕시코 가서 집회를 좀 해줘야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상해. 나는 현지인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보다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지인들을 집회를 하겠다라는 게 오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양 목사님 그 얘기를 해. 사모 세미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사모 세미나 할 때 우리 사모를 좀 세워야겠다. 그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그래. 거기 이제 최고 현지 로컬 목회자들 최고의 지도자들을 전국 다 모아서 하는 집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 마음에 그것도 해줘야겠다. 응?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양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님들을 세계로 다 연결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열어가고 계시는데 다 하는 건 아니더라.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듣는 선교사님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든 사역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말씀 앞에 딱 서는 분이 있더라. 근데 말씀 앞에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열어가더라. 그때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쫙 열어가더라. 제가 양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유다 지파가 있고 지금도 영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소유를 원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진 것을 경작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 싸울 것을 명한다. 즉 자기들과 산림지대 사이에 계곡이 있고 거기에는 그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할 가나안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탄원할 때 여호수아는 절대로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을 옆에 모셔라. 그러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있고 용기가 없으면 정복되어 갈 수가 없어요. 뭐 처음부터 뭐 이루는 게 뭐 어디가 있어요. 하에 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세상도 그래.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가나안 사역하는데 뭐가 있어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뭐가 있어서 한 거냐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서 있을 때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 그것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여 괴로움을 겪는 수가 있다. 신앙과 거룩한 결단보다 더 나은 것은 이 땅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장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요셉 자손들이 부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꾸짖지 않고 오히려 타이르고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에서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귀한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니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참 이렇게 본이 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억지로 되지를 않아요. 아니 그 신앙 그렇잖아요.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이 있고, 그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어쩔 수 없어. 차원이 말씀 듣는 것만 갖고도 귀한 거예요. 사실은 들을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고,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귀하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목회지에다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다 적용해야지.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되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럼 언제 영적으로 팍 터지냐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딱 홀로 설 때 하나님이 그때 팍 터뜨리더라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까지 못 갔어. 이 사역 단계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이거를 여호수아가 참 그거를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 개척하라. 1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타인데 그 뜻은 나무를 자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살림을 개간하여 초지로 만들라 또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 그러니까 주어진 완벽하게 개간된 땅을 요구하지 말고 너희가 개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주 요거 잘 기억하고 요걸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과 더 넓은 땅을, 완전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불평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갈렙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정말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갈렙 지파 다음에 지금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완전히 다르죠.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 이 자세를,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진짜 잘 갖고 가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때부터는 팍 터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님이 여시고 인권도 여시고 영권도 여시고 다 열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7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릅니다.